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애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했던 것을 한번 생각을 같이 나눠볼까 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는데 세 친구 중에서 빌닷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전통을 약간 중시했던 사람이었죠. 네, 맞습니다. 복습을 좀 하셨나 봐요. 아, 네. 열심히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네. 한번 오늘 욥기서 9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엄청 쏟아내겠네요. 네, 어떻게 쏟아내는지를 우리 장혜원님께서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아멘. 이제 욥이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9장 전체의 중심 내용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욥은 이제 막 쏟아낼 것인데 9장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창조와 심판의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당하는 이 고난을 알 수도 없고 설명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사람에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고 사람의 무능과 부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자신을 누르는 그 강력한 힘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고, 우리 장혜원님께서 그 첫 부분을 읽어주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았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법정적인 선언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반어적인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인생이 의로우랴 하는 것은 자기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생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이 의로우랴, 인생이 어찌하여 의로우랴, 이것이 9장 전체의 주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계속해서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김성경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보니 어떠합니까?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떠해요? 5절에서 보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하죠. 여기 무너뜨리다는 것은요, 뒤집어 엎다라는 뜻으로 분노하심으로 산이 완전 뒤집어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땅을 움직이고 기둥이 흔들렸다는 말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도 산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셨죠.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분도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7절에서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신 별들을 가두시는 일도 할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약간 천지의 창조자의 주관자 이런 느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따따봉입니다. 역시 장혜원님 그러니까 이런 분이다. 네. 하나님을 한번 다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빌닷한테 말하는 거죠. 네네네네. 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산도 없고 땅도 흔드는 분이시고 달과 해도 가둘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홀로 하늘을 펴시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7절에 보면은 그가 해를 명령하여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8절을 보니까 뭐예요? 펴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 뒤를 보니 밟으시기도 하시고 구조를 보니 만드시는 분이시고 10절은 어떤 분이세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다. 할렐루야. 여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욥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기이한 일인 거예요. 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동방의 의인하고 하나님이 3~4번 땅 얘기했죠. 그죠? 네. 그렇게 한 사람이고 자기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연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얘기했고 이제 빌닷이 또 얘기하고 났는데 다시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우리 인생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창조주이시지만 측량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9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누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빌닷은 너희 자녀 죄 때문에 죽었어. 그리고 너 전통의 죄를 배워. 이렇게 하니까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셔. 하나님이 만들기도 하고 흩으시기도 하고 너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셔.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이해할 때. 빌닷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앞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꼭 의롭지 못해서 이런 불행을 당하는 건 아니야 라고 변론한다고 봐도 되나요? 정말 따따봉. 그렇게 생각해도 오늘의 돼요? 별명, 장현님의 별명은 따따봉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려 얘기하면서 자기도 네. 뭔가 변론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 아닐까. 빌닷에게. 정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입니다. 앞으로 뒤에 보면은 이제 욥이 지금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빌닷에게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토로하는데 나오는데 하나님 저와 변론합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함께 이제 맞짱까지는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났을 때 한번 봅시다. 어떻게 욥이 하는지. 맞습니다. 이제 그 여정을 가고 있는데 빌닷을 향하여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셔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우리 박찬성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심이 있어요. 그죠?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보지 못할 때가 있고 움직이시지만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으면 지나가다니 하나님이
뭐 이런 거 맞아요. 있으셨으면 한번 얘기해 봐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저희 형제들끼리 이제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뭐 되게 낙후된 그런 집이었는데 그래서 빨리 여기서 이 집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데 이제 그게 물론 뭐 사람들은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겠지만 전 성령께서 하셨다고 이제 믿으니까 제가 그때 한참 집안의 사정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앞날에 대한 그 고민도 많고 하던 시절에 그런 가운데 막 이 집안일까지 겹치니까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사촌 동생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진짜 놀랍게 하나님의 섭리를 반겨하고 막 둘이 껴안고 막 울고 막 이렇게 회개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생뚱맞게 누군가가 전화가 왔는데 보통은 집을 보러 오면 본 다음에 뭐 연락 드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보자마자 그냥 여기 제가 들어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정말요?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언제쯤 나갈까 막 고민을 하던 그럴 때는 그렇게 되지 않고 갑자기 정말 어머니 입장에서도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저는 이게 제 성령께서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얘도 보면은 그가 앞을 지나가지나 보시고 내 앞에 움직이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저는 태어남부터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를 7개나 하신 목사님이 아버님이신 거예요. 저의 선택권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왜 내가 목사님 집에 태어난 목사의 딸일까? 왜냐하면 행동 거지도 조심해야 되고 맞아요. 그렇다고 제가 조심한 성격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리고 밥 먹을 때 줄을 서더라도 제 친구들은 장로님, 집사님, 아들, 딸이니까 앞에 서고 저는 뒤고 이것은 왜일까? 나는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정말 뭐 부모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 퍼주고 있는 재정도 다 주님께 드려서 교회 짓고 우리는 먹을 거 없고 뭐 그 필통 뭐 이런 거 크레파스 뭐 이런 거를 여름 성경학교 때 열심히 노래해서 상품을 얻어야지만 가질 수 있었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이런 일이? 그런데요. 지나고 나니 그때가 하나님이 저 앞을 지나신 시간이었는데 제가 몰랐더라고요. 왜냐? 지금 보니 지금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이 그때 목사님과 제가 태어나서 성경 구절을 꼭 외워야지만 했던 그 훈련들이 지금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렸을 때 말씀에 먹은 것이 나에게 양분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저의 성품에 목사님 가정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 일을 했었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 보니까 어렸을 때 내가 이해 안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 여정에 동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나셨으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상품으로 타게 하셨던 필통과 크레파스가 차곡차곡 쌓여진 은혜의 시간이었네요. 네, 그것이 그것만인 줄 알았더니 제 안에 말씀을 외워야지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 퀴즈 대회를 나가야 했기 때문에 했지만 그것이 저에게 신앙과 말씀의 뿌리와 큐티와 이 모든 것이 근거로 신앙의 뿌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때는 안 들어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나는 우리는 모를 수 있는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부분을 우리 장혜원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아멘. 폭풍우로 나를 치신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폭풍우가 이제 부서뜨리다, 짜부러뜨리다. 말하자면은 차와 차가 이렇게 충돌했을 때 크래시 된다고 하잖아요. 폭풍에는 아마 욥이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이 죽을 때도 대풍이 불어가지고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이 어떻게 오냐면 이 고난이 그냥 살랑거리는 바람처럼 오지 않고 뭘로요? 쓰나미. 우리가 잘 아는 쓰나미로 다가오고 그렇게 다가오는데 까닭없이 올 때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의 힌트를 드리자면 이 폭풍우의 트라우마 있는 욥에게 나중에 욥기 3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 나타나세요. 놀랍죠?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개봉박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힘든 일을 겪은 적이 있으세요? 저 억울합니다. 이렇게 한 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시키신 대로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고 있는데 왜 제 목과 몸이 이렇게 아프냐고, 왜 아프게 하시냐고. 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따라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제 목이 아프고 왜 제 몸이 아플까요? 이러면서 좀 그렇게 약간 억울함과 약간 좀 왜 그러시죠? 라는 그런 심정을 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딱 보는데 좀 그런 마음이 자랐을까, 욥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방송 보는 시청자님도 참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맞아요. 정말 평생을 젊은 날에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집이 없은가? 월급 통장이 가난하고 월급이라는 것이 아프고. 없는 것과 그렇죠. 또한 상한 몸과 육체, 네. 연약함,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지 못함, 자신을 위해서 쫓아간 삶을 살았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그러한데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그렇죠. 전부가 그 가치가 이 세상에서는 낮게 처리되어질 때 참 속상함과 억울함이 있을 수 있을 믿음으로 달려왔지만 그 그렇죠. 마음이 들기도 하죠.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좀 인간적인 있어요. 마음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때가 그 있죠. 육체적인 고통이 올 때는 정말 까닭 없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숨 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도 병이 네, 드셔서 괴로움은 다 겪고 어려움을 네. 겪기도 합니다. 여기 26절에서 보면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와 같고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 배는 왜 빠르냐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갈대로 만든 배인 거예요. 갈대로.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정죄하시기에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노력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무죄를 입증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로 여기서 보면은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 아파요. 왜 그러냐면 주께서라고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면 나는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하면 우리는 갈 수가 어디 갈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욥이 무엇을 요청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우리 박찬성님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여기 35절에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른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장혜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저 하나님과 변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욥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빠른 배가 지나가는 것처럼 자기 인생이 빨리 흘러가고 짧다라고 얘기해요. 무죄함을 입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공정한 판단과 판결을 뵙기 위해서 변론을 하겠습니다. 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욥기서 9장을 봤는데요. 이것은 8장이 우리가 그냥 쭉쭉 읽은 것 같지만 사실 빌다시 한 조언에 대한 욥의 답변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자녀들이 너 죄 때문에 죽은 것이야 라고 얘기하자 욥은 어떻게 답했냐면 나는 온전하다마는 이라고 온전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자연현상에 비유해서 인과응보로 너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벌 받는 거야 라고 하지만 욥은 뭐라고 하냐면 나 그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내가 알아. 멋있죠? 세우시기도 하시고 무너시기도 하시고 가두시기도 하시고 밟으시기도 하시고 그죠? 그런 하나님 나도 알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닷은 선하게 대해서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야 라고 했는데 욥은 2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는 뭐 하신다고요? 멸망시키신다. 곧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라는 것을 했었어요. 그래서 빌닷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너 굳게 하겠느냐? 라고 하자 욥은 사실상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이지 내가 그런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아유, 이 표를 보니까 좀 통쾌해지네요. 그렇죠. 그동안 약간 고구마가 체한 듯 그랬는데. 네, 네. 빌닷이 뭐라고 얘기했고 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몰랐는데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았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을 제가 잠깐 나누고 마칠까 해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그렇죠? 고난 중에 우리가 욥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우리 9장의 욥의 변론을 통해서 빌닷의 하는 말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고난의 때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 하고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이 꼭 깨닫지 못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욥이 얘기했어요. 우리 상황이 저도 나눈 것처럼 또 찬송 사역자님 얘기한 것처럼 혼란스럽고 이해되지 않고 무질서하고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단지 우리가 인생으로서 깨닫지 못할 뿐이죠. 세 번째로는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 바랍시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지요. 우리가 무능하여도 어떠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도 할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우세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그러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 볼까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